찬미예수님, 네, 연중 오늘은 3주일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또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좀 탈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마르코 복음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 비유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땅들이 그게 길인지 돌밭인지 혹은 가시밭인지 혹은 좋은 땅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땅에 씨를 뿌려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 씨가 뿌려지니까 어떤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가 드러나게 하는 그 씨가 바로 뭘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인지 그 씨가 뿌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매를 잘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땅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게 이제 빛으로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잔불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정말 그 빛이 있으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진리에 비추어 봐서 또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가 빛이 없다면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공동체에서 진리를 좀 깨닫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만약에 예를 들면 신천지다. 내가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신천지 이게 사람들이 지금 수료를 하는 거래. 대부분 젊은 사람들. 아까워 죽겠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대학생들이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겠다고 신천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만희 씨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으면 이들이 하느님께 대한 진리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내가 아까 이 등불을 켜면 이 등불이 또 머리에 있네. 이 등불이 이 방을 밝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이 등불이 필요한 이 벽이 둘러쳐져 있는 이 집이 바로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또 다른 불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없을 수도 있고 아주 깜깜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공동체마다 다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이 바로 내가 어떠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속해 있는 상태로 더 다른 빛을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있다면 그러면서도 진리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신천지를 바꿔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진리가 있는 공동체로 방으로 빛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에게는 내가
바오르 사도의 어떤 공동체에도 있었고 바르나바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공동체도 있어 왔는데 그 있을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그 공동체를 모으는 힘인 뭐 바오르나 바르나바나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진리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으면 공동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은 공동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 중풍병자가 4명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죄도 용서받고 병도 치유를 받았는데 그 4명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총과 진리가 이렇게 탁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뭔가를 아는 것은 엄청 힘들다는 거죠. 김재중 이분이 이제 33살 때 최연소로 목사님이었는데 광주 노회장, 광주 지역 노회장,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33살에 광주교구 주교님이 되신 거예요. 개신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갔던 거죠. 뭐 그때 뭐 강의를 들어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 드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리고 막 많은 기적도 많이 하고 이제 당시에 자기가 받는 돈이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대통령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간 거예요. 잘 나가다가 이제 이분이 병이 약간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쉬게 됐죠. 노회장을.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쉬는데 자기가 이제 성모상만 보면은 자기는 이제 막 돌을 집어던지고 막 성모상이 특별히 이렇게 성당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막 기겁을 했대요. 우상이라고. 성전 안에 이 세상이나 천상의 것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천주교에서 마리아교에서 하는 이 성모님을 너무 싫어했대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신자들이 성모송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신 태중에 이분이 뭐 성경을 뭐 몇백 번을 읽었으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그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인 중에 복되신 태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한 말이죠. 그래서 사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이제 뭐 이런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없지만 성경은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막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나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 말 안에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거기 안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자기가 쓰고 있는 신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천주교 신자들이 그게 이제 성모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언제 끊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죄를 짓고 단절됨으로써 은총이 끊기게 된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해요. 이거 말은 뭐예요?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성모님이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를 하기 이전에 그런 깨끗한 상태란 말이야? 이게 뭐지?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주님께서, 그러면 그 주님께서, 는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겠죠. 그죠? 하느님 아버지가 이제 원죄가 없으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에덴 동산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또 아드님을 잉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는, 이 말 안에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돌을 던졌던 그 성모님이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개신교에 있었던 게 틀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막 성모성만 보면 때려 부시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모님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다 계시구나. 이 진리, 빛이 뭐 다른 공동체에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딱 스며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개신교에서 계속 노회장으로 목사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천주교로 오려고 그럼 오면 또 천주교에서 자기 같은 사람은 또 잘 받아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돈 나오는 게 다 끊기고 천주교에서도 뭐 쌀 한 바가지 안 갖다 주고 천주교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개밥을 뺏어 먹다가 손을 걔한테 물리기도 하고 막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비참하게 산 거죠. 공동체를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믿음, 그 진리, 그 빛이 있는 공동체로 오려면 그 이전 공동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이전 공동체를 벗어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공동체가 진짜 진리가 가득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공동체인가를 알려주는 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재산인 거죠. 괜히 이 김재종 목사님 이분처럼 요셉인가요? 그렇죠. 이분처럼 괜히 누군가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해서 그래 뭐 됐다고 해서 이런 고생을 또 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오셔서 뭐 크게 뭐 부자로 사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죠? 파티마 푸른 군대에 거기 뭐 회장님도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은 강연도 하시고 이제 저도 오산성당에서 이렇게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태중의 아들 또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이게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나 또 삼위일체께서 하느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시다는 그런 진리를 그걸 1억 번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는 그런 정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희미한 거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보셨으니까 안 가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성 바오로 대성당이 특이한 게 뭐냐면 창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문이 대리석을 얇게 쓸어서 그 대리석의 무늬로 창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완전히 그 하얀 그 투명한 유리처럼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성당이 껌껌해요. 그래서 불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리는 빛은 하늘에서 태양처럼 막 비추고 있는데 공동체들이 각자가 그 유리창 두께가 달라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에 있던 그 안에서는 그 정도의 빛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온전한 진리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뭐 이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성경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증림입니다. 이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먼저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오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강단 때 올라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똥을 한번 푹 싸고 가도 사람들은 막 적는다는 거예요. 똥 싸고 가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어떠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대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으며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믿는 것이 성체,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 자체도 규정하기 때문에 은총과 진리가 그 공동체의 그 선을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가톨릭 교회에 있으면서 성체 성녀를 영할 수 있고 정말 온전한 그 가톨릭 교회에 있는 그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성전을 통해서 성경을 정말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것으로 그리고 뭐 재산이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되는데 열심히 일만 해서는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처음에 속했던 공동체는 가난한 아버지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아들에게 너 열심히 일해야 너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자신도 열심히 일하는데 전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맨날 빈둥빈둥 놀고 공부도 엄청 못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막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도 맨날 공무원이었나 봐요. 근데 충분히 부자가 아닌 거죠. 근데 옆에 아저씨는 막 호텔도 가지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빠를 바꿔버린 거예요. 부자 아빠를 이제 세운 거죠. 그 아빠가 이 사람한테 열심히 일해서는 부자 될 수 없어. 돈을 벌게 해야 돼. 라고 하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육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또 벌게 해야 되는구나. 주식 투자나 땅 투자나 그런 걸 수도 있죠.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바꾸니까 진리가 바뀌어지고 진리가 바뀌어지니까 또 내 삶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 마르코가 맞는 거예요. 공동체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물론 그 공동체 안에서 12사도로 뽑혀도 가룟 유다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어둠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리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등경 위에 올려져서 만인이 태양처럼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선택하는 공동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친구들은 신천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나는 개신교회 다니라고 했으니까 꼭 개신교회 다녀야지. 유언을 꼭 지켜야지. 그럼 개신교회에서도 충분히 하느님께 가는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진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진리에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성체를 먼저 믿어요. 교회를 먼저 믿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를 믿어야 그 교회에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체랑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먼저 교회를 먼저 믿어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정말 개신교나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성체 성사나 성모님의 원접수신 잉태나 이런 깨달음까지 성경에서 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머리를 그 공동체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진리를 깨우치는 것도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우선적인 준비가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가 온전히 가득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